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에게 분향하겠다고 맹세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 맹세대로 이행하라 하십니다. 이제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가 없고 그들은 칼과 기근에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에게 넘기심같이 이집트 왕 호브라도 원수들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갚으심을 알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갚으심을 알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는 남자들과 여자들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말했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과 너희 왕들과 너희 관료들과 그 땅의 백성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희생제물을 태운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셨겠느냐? 그것이 여호와께 생각나지 아니하셨겠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위의 악함과 너희가 행한 가증한 짓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너희 땅이 폐허가 되고 경악과 저주의 대상이 돼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됐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상을 섬긴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너희가 거리에서 희생제물을 태웠다, 분향했다라는 말과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향하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은 그것을 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에 떠오르다라는 것이 도달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께 도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떠오르게 되었다.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이 우상에게 드렸던 것들을 그대로 떠올리시게 된다라는 일종의 언어 유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상에게 드렸던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에게 도달한 것을 아시고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의 그 악한 행위였습니다. 영적인 죄는 도덕적인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마치 물이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또 하늘에서 구름을 만들게 되죠. 그 구름이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면 수증기가 올라가서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되면 그것이 연결되어 비로 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계속 올라갔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비를 원하느냐? 내가 비 대신 심판을 내리겠다. 너희가 풍요를 원하느냐?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행위의 악함과 너희가 행한 가증한 것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증한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은 함께 일어나고 도덕적인 타락은 결국 육신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행위의 악함과 너희가 행한 가증한 짓들이라고 하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 앞에서는 아주 작은 악이라고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특수한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클린 룸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넓은 공간 아니라고 하더라도 먼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품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미세한 공정을 하면 할수록 그 클린룸은 먼지의 수가 더 적어져야만 합니다. 완전한, 정말 말 그대로 클린해야지 완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금의 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악을 다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은 심판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신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기 때문에 회개치 않는 그 영혼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해 주셔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어제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격렬하게 하나님께 저항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바르고 의롭게 손해보더라도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과 열정과 사랑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확인하고 또한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져야 함을 알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져야 함을 알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25절, 2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손으로 행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그녀에게 부어드리겠다고 한 맹세를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너희의 맹세를 반드시 이루라. 너희의 맹세를 반드시 실행하라.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큰 이름으로 맹세하니 이집트 온 땅에서 어떤 유다 사람의 입에서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라고 말해 내 이름이 불려지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집트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들의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유다 사람들이지만 이집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집트로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이고 바벨론의 공격이 두려워서 살기 위해 이집트로 도망온 사람들입니다. 왜 바벨론이 공격받았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만 했기 때문에 결국 나라를 잃었고 자신들의 나라가 아닌 이집트까지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징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사는 장소는 바뀌었지만 자신이 살던 그 유다 땅에서 했던 그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집트에 와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에는 재앙이 없고 부유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치자마자 재앙이 일어나고 가난하게 되고 재앙 가운데 힘들게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사는 장소는 바뀌었지만 그들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이집트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악한 본성은 아직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꿉니다. 장소를 바꿉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함 아닙니까? 주변을 정리하고 물건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큰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큰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 속에 숨지 말고 무리 속에 숨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찬양하니까 나도 찬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것들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화될 때에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유다에 살고 있다가 이집트로 왔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고난 가운데 변화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고난 가운데 더 심령이 감격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본성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부터 돌아보면 목사라는 것으로, 어떤 직분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나의 본질을 감추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내 가족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몇 명이 있어서 그래서 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9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내가 이것에서 너희를 처벌할 표적이 될 것이다. 내 말이 너희에게 재앙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의 목숨을 찾는 원수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준 것처럼 이집트 왕 바로 호브라를 그의 대적들의 손과 그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 일어나는 재앙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집트 왕 바로 호브라를 그의 대적들의 손과 그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원전 569년에 이집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시스라는 군대 장관이 호브라를 죽이고 왕권을 탈취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브라를 그 말씀하신 그대로 군대 장관인 아마시스가 호브라를 죽이고 왕권을 탈취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모두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중동의 작은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중동의 사막신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들 중에 하나의 모델로 뽑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대표로 뽑힌 것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중동 지역에 제한된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온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류 역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에게만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빚는 장인이 시간이 걸려 도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성취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합니다. 멸망의 메시지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의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또한 역사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산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하루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만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준비로 오늘 하루도 거룩과 순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